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 찍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말씀 묵상을 좀 못 올렸는데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비바람이 꼭 필요합니다. 고통 없는 삶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픔 없는 성공, 훈련 없는 축복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억 원을 들여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바이오스피어 프로젝트인데요. 지구 생태계를 그대로 재현한 인공돔 안에서 사막, 바다, 호수, 숲, 평야, 그리고 인공태양과 달까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조절된 환경 속에서 식물과 동물, 인간까지 살게 했던 실험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유독 빠르게 자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줄줄이 쓰러지는 겁니다. 병충해도 없고 온도도 완벽하고 습도도 맞췄는데 왜 쓰러질까요? 원인은 한 가지였어요. 비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완벽하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였지만 뿌리가 약하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 실패가 없는 신앙, 훈련이 빠진 영성은 결국 위기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문제를 제거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은 남았고 두 아들은 노예로 끌려갈 판국이에요.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는 절박한 현실, 말 그대로 인생의 끝자락에 선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절벽 끝에서 기적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하늘의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도 그 문제의 해결책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현실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 반응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기름 한 병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서 부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계십니까? 원치 않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통 속에 계세요? 그렇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비바람이 여러분의 뿌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와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늘의 기적을 이 땅에 흘려보내십니다. 이제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절망의 표현만 나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더 이상 쓸모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산도 사람도 희망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그릇에서 기적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진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남은 것, 작은 것, 무가치해 보이는 것,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추어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여인이 자기 상황을 들고 엘리사에게,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기도예요. 입술로 기도했는지 행동으로 나아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반응하는 모든 자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적은 수로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오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집에 무슨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말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로는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고 순종으로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와도 같아요. 그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대묻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인들은요, 순종했고 그 순종 속에서 뭘 기적을 발견합니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사르밧 과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떡 한 조각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도요, 현실로는 불가능했지만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기랑 자기 아들밖에 먹을 것밖에 없는 그 떡 한 조각을 엘리야인 선지자에게 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은혜의 그릇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은 그분의 능력을 담을 믿음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격, 내 능력, 내 인간관계 다 마른 것 같고 이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공동체,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가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느낄 때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이 시대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이 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신학적 흐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지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어있는 그릇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요, 기름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들어오는 그릇마다 차오릅니다. 기름은 계속 흐르고요, 그릇은 계속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어디서 나오냐면 6절입니다.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름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은혜는 흐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더 이상 담을 공간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된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멈췄기 때문에 흐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줘요. 하나님은 항상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릇이 있는 만큼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릇이 많으면 많이 부으시고 그릇이 적으면 적게 부으십니다. 그릇이 없으면 그때 은혜는 멈춥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급은 우리의 준비와 반응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한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그랬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르밧 과부도 그랬죠. 마지막 한 끼 분량의 밀가루와 기름, 그걸 엘리야에게 먼저 드렸을 때 기름은 멈추지 않았고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왜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쉽게 상처받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죠.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그릇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어있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겸손한 그릇, 순종하는 그릇, 준비된 그릇.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은 하늘의 기름을 부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내게는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네 안에 은혜가 머물 공간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기도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그 그릇을 열어두는 일이에요. 겸손은요, 그 그릇을 비워내는 일입니다.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그릇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기름을 부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의 기름 사건은 한 여인의 고난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계 해결, 빚 문제 해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은혜의 그림자이자 예표입니다. 이 과부는 절망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어요. 자신의 가난을, 자신의 무능을,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습니다. 은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흐릅니다. 기름이 비어있는 그릇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파산한 자들이었다라고 말이죠. 우리 인생은 기름 한 방울 없는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기름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은 고난당한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기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죄를 덮고 절망을 회복시키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기름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완전히 비우심으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는 다시 채워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기름은 지금도 준비된 그릇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 기름을 필요로 하는 자로 서 있는가 말입니다. 이 시대는 넘쳐나는 정보와 자격증, 스펙, 자기개발로 가득 차 있지만 그릇은 가득 찼으나 은혜는 없습니다. 힘은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비워야 할 때입니다. 낮아져야 할 때예요. 다시 순종하며 그릇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2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처한 문제 앞에 기도로 반응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기름 한 병뿐이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때 그 인생에는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나는 오늘도 기름을 부을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겸손히 자신을 비워내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이, 하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